한 주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6절 117절이에요. 이게 두 절 말씀이니까 뭐 간단하죠.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제일 길어요. 170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어요. 그냥 하루에 읽기도 조금 버겁기도 하는, 그리고 뭐 읽으면은 그 말씀 같고 그 말씀 같고 뭐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8절씩 상고를 하는데 그 주제가 매번 달라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말씀의 결론은 어디에다 딱 맞추어져 있어요? 주의 재림에 딱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의 말씀이 전부 어디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느냐면 주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은 시편은 그냥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던 기도의 모범,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아니 구약의 말씀이 거의가 다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주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성도들에게 재앙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7년 풍년의 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5배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환란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처럼.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내게 내 아내가 2 아들을 내게 안겨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아들인데 12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2 아들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 7년 흉년의 때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과 베냐민만이 그와 같이 아들의 신앙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셉의 7년 흉년은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을 예표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제 훗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져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면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환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녕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환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날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당당하게 목베임 벗는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리라.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시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아벨 이하 순교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의 힘써 노력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날에 순교하는 성도들, 또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의 영광이 어떠하냐,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거다 이겁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14만 4천의 종들을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으뜸이 되는 열매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을 가볍게 들지 마시고 아주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거기에 말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데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 조금 좀 매끄럽지가 못하죠. 이제 개역 성경에는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딱 와 닿죠. 어쨌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성경 안에 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일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잠실 쪽에 이쪽으로 가면은 영어로 교회 이름을 써놨고 영어로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Covenant Church예요. 언약의 교회다 이겁니다. 제가 나가고 있는 한기보의 그 대표 회장도 언약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원도 언약신학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 날 한기보 임원회의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가? 그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막연한 언약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딱 한 가지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곧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인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고린도후서 4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영광의 복음이다. 4장 4절. 그에 앞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요 양식이죠. 그 양식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의 복음,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또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누면.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제단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음을 표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름을 산자의 어미다 하와다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온전케 하신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까지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림자예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지 짐승의 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지옥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지옥에서는 완전히 멀어진 자가 되어져 있고 이제 아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주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가죽옷의 구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주님,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의 그리스도와 6절의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육체를 입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 직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딱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이제 매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은 이건 마태복음 22장에 마치 오찬과 같아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음식, 식사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쓴 나물도 있고 먹기 좋은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뭘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실 참 그대로 믿음으로 받기가 어렵죠.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고난이든 환난이든 또는 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좀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선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고통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리고는 그 앞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사면의 위험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은 그때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로서 이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죠. 한마디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만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광야와 같이 때로는 물 없는 곳, 험한 길 이런 곳으로 연단하셔서 그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그것이 내게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차 환난도 그것도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것이요 돌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영광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목배임을 받아가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리,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까지도 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그 세대가 이미 지나갔음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는 그것이 첫 번째 닭이 울었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일동만 해도 조금만 주의 깊게 일동만 해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아주 온 천하에 공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가 된 겁니다. 첫 번째 닭이 울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의 숫자만 채우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 채우는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한 세대가 또 지날 것인가? 반 세대가 지날 것인가? 그렇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생애에 환난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열어주셨으니 열어주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이기 때문에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 허락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이제 그 구원에 해당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열매를 온전히 맺느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각자의 믿음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광의 복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 목사라는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니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참으로 진실로 그러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해요. 전천년선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이 죽어도 다 첫째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영광을 입는 자들이 누구냐? 그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만 이 영광에 참여하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는 소임을 맡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 때가 임박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썩어질 것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썩어질 것만 쫓다가 그 일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받는 그와 같은 부활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광이에요. 그 숫자가 무한정 많으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와 같은 영광의 힘에 우리가 딱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장차의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부여잡고 쭉 쫓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그것은 환난 날에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익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을
우리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기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내 육신으로서는 제일 소중한 게 육신의 목숨이듯이 내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생명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새 피조물이요 거듭난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또는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말씀이 아직 생명이 되지 아니한 거예요. 아직은 자기가 훨씬 더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래?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된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한 길로, 때로는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뭘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먼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고난, 고통, 그것은 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다 거쳤다 또는 또 연단을 받을 수도 있고 받고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알면서 그냥 일생을 그것으로 매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럼 신앙에 출중한 신앙의 이와 같은 장로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아비와 같은 신앙에 다 이르는 자가 되는가? 고통만 겪었다고 고난만 겪었다가 다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하나님은 세신바 되신 것이고 악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것으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깨닫고 내 발걸음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머물며 오히려 그와 같은 험악한 풍랑이 어떻게 소원하는 항구로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 우리가 시편에서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상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믿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서 백부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한 사람을 보내서 내 종이 하나가 아주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가셔서 해주심이 옳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나는 감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위에 왕이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이들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저들도 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시로 중풍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와 만물이 다 복종할 것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를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까지 채우셔서 14만 4천의 생명책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피날레를 기가 막힌 역사로 하나님께 장식하고 드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 우선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산제사, 산주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졌으면 어떠한 믿음이 나타나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붙드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 주께서 나를 말씀으로 붙드시면 반드시 내가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역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 믿음을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항상 일관된 믿음으로 아주 초지일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수시로 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 한 때, 두 때, 반 때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미 기록된 것은 이미 순교의 믿음에 이르렀으니까 백부장과 같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그 속에서 살아있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이미 맺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환란이 시작되면 단박에 딱 순교를 하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한 때가 있고 한때 1년에 걸쳐서 순교하는 자가 있고 또 두 때 2년에 걸쳐서 순교하는 자가 있고 그런데 한때 받던 환란보다 두 때 받는 환란은 배로 더 가중되는 겁니다. 환란의 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때 순교하는 자가 있고 그래도 순교하지 못하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마지막 반때 가운데 황충의 화를 통해서 아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큰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게 하시고 5달 동안 마지막 한 달 기간에 순교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미 농명된 자들인데 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여러 가지의 유혹, 미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비록 농명이 됐다 하실지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도움을 돋고 이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딱 되어졌으면 한 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밧세바가 처녀예요? 아니요? 유부녀예요. 그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통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를 베고 임신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 위험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활에 맞아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인, 간통의 살인죄까지 범한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시에 그러지 아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니까 회개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쨌든 징계와 징벌을 하시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것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 살인을 죄를 지었으니 실제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 그를 살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어때요? 제자들마저 주님을 다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이 다 봤다니까 그 제자들이 봤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가 넣어봐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의 그 창에 찔린 데다 내가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호련히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여기를 한번 눌러보고 네 수주먹으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를 용서하시고 또 제자로 거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샛길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아주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곳은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는 자여야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점과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과 흠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있어야 신부가 되는 것이지 5살짜리, 3살짜리를 신부로 세울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야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은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고 그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같은 말씀으로 인한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나는 혹시 배도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자,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사로잡아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어요. 그걸 마귀가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끌어내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소망 116절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런데 그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앞에 죽음이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누리되 아주 영화로운 안식을 누리는 그와 같은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제일 유명한 말이 I have a dream이다. 내게 꿈이 있다 이겁니다.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백인들도 존경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목사이죠. 그 꿈은 비록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죽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는데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1000년 먼저 신령한 몸을 입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요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0년 동안 다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뭐 가난하든지 혹은 병이 아프든지 또는 뭐 어떤 큰 고난이 있든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뭐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그러냐. 진리? 어이구 웃기고 있네.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새겨지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이 내게 있으니 이 소망으로 인하여 아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말씀이 나를 붙드시면 내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묵상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주님의 그와 같은 뜻이 우리 생애에 벌어진다면은 이 땅에 무엇인가 남겨도 아무것도 그것이 유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주를 위해서 온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심히 가까우니 이제 우리도 이제 입을 열어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 열매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 수가 속히 채워져야 그때가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 온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러하면 그와 같은 구원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소망이 내게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사오니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이제 온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